들어왔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은 이미 오래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기 전부터 예고되어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으로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25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다윗은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과 11절을 또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더욱더 확실하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부활을 찾았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 안에 거했던 사람으로 시편 16편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진정으로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전무후무한 복과 지혜와 명철을 받았던 분임을 더욱더 인정하게 되는데요. 우리들 또한 이러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나아가는 자들로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또한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어가야 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신앙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하여서 잘못 인식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뭘 원하죠? 천년 왕국을 원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천년 왕국을 꿈꾸며 어긋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잠시 그 부활에 대하여서 들어보고 본문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유튜브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소리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들어봤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저승문에 이르러 가는데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승사자가 딱 가로막고 서서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 돌아가거라 해서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은요,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잠시 소생하는 그런 차원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을 부활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게 되면은 영과 육신의 완전한 분리, 곧 육체는 숨이 멎는 동시에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패가 되기 시작하면서 흙이 되고 그 육체 안에 거하여 있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세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했던 첫 부활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된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원하셔서 말씀으로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됐는가? 그런데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를 대신할 희생제물로 누구를 삼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삼으시고, 독생자 아들을 삼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어요. 그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셔야 됐느냐 할 때에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으나 그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살리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실천하셨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여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알아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조물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믿는다고 해도 온전한 믿음에 거하지 못한 채 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모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진정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 제물 삼으셨고, 그리고 그 사망에서 깨어나게 하신 것, 곧 부활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나를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바라셔서 하신 일이라고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면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의 행실로 구원에 이르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하는 걸 보여주셨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앞에 나타내 보이신 기적의 역사를 믿어라 이거죠. 믿는 것이 의라, 의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나가는 것이다, 의 가운데 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해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49페이지나 250페이지 정도의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보장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게 하셨던 생기의 영, 곧 우리 육체와 함께 했던 영이 바른 믿음 안에 거한 성령의 영이었다면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저 예수 이름만 소유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르는 믿음 안에 있었다면 그건 뭐예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여기를 보면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언급하시는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보게 되면은 선한 일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의 순종의 모습, 믿음과 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것이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며, 반면에 아버지 하나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또 거짓된 세상의 방법을 따른 것에 대한 결과는 불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 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의의를 조금 더 믿는 자들로서 높여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가깝게 다가서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사두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로 듣게 하실 때에 믿음이 없어서 확신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두개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기에 이 시간 비슷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뭐한 것이라고요? 받은 것이랍니다. 또 그 가운데 뭐한 것이라고요? 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미 받았다. 또 그 가운데 서 있다 하신 이 말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너희가 인도를 받아온 것은 이미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믿음으로 뭐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받아들인 복음 안에서 너희는 이미 부활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되었다로 그 의미를 부여해도 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우리에게 복음도 받아들였고 부활의 기로의 선자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로드킬이라는 하는 말 들어봤죠? 뭐예요? 짐승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급사를 해, 차에 치여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영적인 로드킬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겠네. 알아요? 몰라요? 말린다고 돼요? 안 돼요. 누구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자, 근데 왜 내가 또 그 얘기를 했을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본문 2절에서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알고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본문 2절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믿고 구원의 바늘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장받은 구원과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가기까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야 한다. 또 여기까지 지켜온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한다.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본문 2절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왜 계속 지켜라, 밀려나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탈선하지 마라, 이탈하지 마라, 믿음에 견고히 서가라 하시느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도 언급하여 듣게 했던 말씀으로 누가복음 22장에 마귀가,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누구를 까부른다고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까부를 때 우리 예수님이 깨어있는 자들은 지켜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를 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부활의 반열에서 밀어내기 위한 사단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지켜가라 하시는 그 부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행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구원의 반열을 벗어난 걸음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거짓된 세상과 짜글한 사람들로 자신의 뜻을 따르며 가고 있는지,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본문과 연결이 되어 3절, 4절을 함께 합독을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게 절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믿고, 어떤 것은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믿음에 건방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것이 부정이 되었던 복이 되었던
이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우리가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에피소드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에서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이 점을 누구와 연결을 시켜보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내 자신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같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으로 구원과 부활에 속하여 가는 나와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신 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라 하신 의미는 맹신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볼품도 없게 생겼네. 저 사람이 구원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의심치 않고 따라 행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믿고 맡기며 따르는 것까지 연결이 될 때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간단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소유했다고 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께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러가기까지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옛 구습을 잘라내라, 희생시켜라, 죽여버려라, 내쫓아버려라, 미련 없이 잘라버려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옛 구습에서 솟구치는 죄악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죄악 때문에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생명의 부활로의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믿노라 하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내 옛 구습의 악습을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에서 새롭게 은혜로 감격으로 솟구치는 그 모든 것들로 행하여 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직 완전한 미완성체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온전한 거예요. 그분 나 때문에 죽었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진정 믿노라 한다면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진정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를 보이시고 그 증거를 우리 앞에 보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할 우리가 되어가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주신 주님. 보장이라는 건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너를 부인해 십자가를 져. 믿음의 행실을 보여가. 네 옛구심이 나를 절대로 십자가를 못 지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옛구심은 절대로 가기 싫어하는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를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을 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 행할 수가 없지. 내가 도와줄게. 성령으로 내게 오셨어. 옛구심을 덮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자. 뭘 함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씌워주시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나 때문에 죽었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믿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고 내 믿음이 부족한 걸 아시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굳게 지켜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너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듣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도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 가도록 이 믿음 굳게 지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